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여러 단위를 주셨죠. 하루의 단위, 일주일의 단위, 또 한 달의 단위, 1년의 단위, 여러 그런 단위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여러 단위로 주셨을까요? 항상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을 잘못 살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 다시 새롭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단위의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하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충만하여 주의 은혜를 역사하며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떼게 하여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경험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또 확신과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역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잘 준비할 수 인도하시고, 전 단양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더 이런 세상 올 수 있는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 주여 붙잡아시 역사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남나이다. 회개합니다. 다 못한 것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새롭게 하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선이를 잘 지켜주시고 학교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며 마음의 소망을 갖고 도와주시고, 어디나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받고 남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기도한 후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정하민 형제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유아세를 받고 잘 성장하여서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입교식을 갖는 게 정말 그 말 그대로 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입교인을 또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는 것인데 마음 가운데도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있고, 볼 때마다 여러분 더 그렇게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그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24일이고요. 내일 7월 25일 날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그동안 기도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내일 떠나게 됩니다. 가서 은혜의 시간 되어지고 안전하고 또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가정교회 연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연수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또 결단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마디 했는데요. 우리의 그런 평생의 그런 결단으로 예배 시간은 항상 30분 먼저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도 30분 먼저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30분 일찍 나가는 거 정말 별거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잘 준비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늦게 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늦는 사람 어떤 인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실 것인데 기쁨으로 30분은 항상 일찍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평생의 결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일찍 나와서 잘 준비하면서 풍성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이혜미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의 삶 수료를 하고 수료 간증을 하는데 늘 기도의 삶을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그런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예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유행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운이 좋은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험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은 형통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려 가시니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토스의 미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또 분명히 알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달게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이나 또는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런 인생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성공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해도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미래에 필요한 일에 맞춰서 오늘 현재의 그런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경영하면서 복된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심지어는 내일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사고는 없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긴장과 또 불안이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가정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최영기 목사님이 여러 번의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또 말씀의 그런 그 내용도 계속 가정교회 20년 후에 그런 그 내용을 조망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교회가 20년 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해주셨죠. 참 20년이란 그런 숫자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10년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을 하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그런 나이 속에 20년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희 나이는 그때 78살쯤 되는데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때죠. 또 분명한 것은 벌써 은퇴를 한 지 한 8년쯤 지났을 때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란 그런 세월은 정말 강렬하게 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최 목사님은 20년 후에 가정교회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걸 저희 그런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우리 피소스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미래, 여러분의 20년 후의 그런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피소스의 20년 후의 그런 그 모습은 어떤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도 그 마음이 부풀어서 미래를 막 조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엄습하고 정신은 완전히 멘붕이 되어서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약 40일간 함께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그런 미래를 예언해 주시면서 계속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슬픔과 놀람과 경악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소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푼 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새로웠던 거예요. 제들 마음 가운데는 야, 정말 이제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어떤 걸 물었을까요?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평소에 바라고 있던 거, 평소에 되면 좋겠다고 소원했던 것을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이스라엘의 재건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처럼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는 그런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 지금 그런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미래는 소망으로 활짝 열리고 이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그런 대답을 주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그런 내용을 주셨을까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미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미래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미래, 제자들의 미래, 믿는 사람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아야겠지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런 그 미래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그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래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런 그 말씀에 보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그런 정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정의죠. 죄가 무엇이냐? 죄는 나쁜 일 하는 게 정의가 아니다. 죄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는 하나님의 그런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군화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 이렇게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방향을 알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미래를 막 꿈꾸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나가는 그런 그 방향, 그거는 제자들처럼 완전히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게 아니다. 그때도 아니고 그 시기도 아니고 그 방향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그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해도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나사에서 보이저호를 쐈죠. 그러고서 이 보이저호를 계속 우주 가운데 보내서 한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렇게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 나가도 우주에 나가기는커녕 이 태양계를 한번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한참을 가면서 몇십 년을 가서 결국 지구의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보였을까요? 그냥 점으로 보인 거예요. 조금 푸른 빛깔을 내는 그런 점으로 보인 것이죠. 아직 우주로 다 가지도 못했는데, 우주의 심장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태양계를 다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조그만 그런 별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정하는 그런 방향,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방향을 정해도 이 지구 안에서도 완전히 그 방향이 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호주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단한 그런 열정이죠. 비행기를 타도 다이렉트로 와도 17시간, 18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다이렉트로 오지도 못하고, 다이렉트로 오면 뭐 한 번을 건너뛰어도 3,5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스탑바이 해서 한 2,500불 주고 그리고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을 했다 그러죠. 보통 열정이 아니지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할 때도 더 귀하게, 나눔을 할 때도 더 시간을 귀하게 쓰면서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7월 달이니까 한여름인데 그분들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절과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물이 돌아도 우리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도는데 거기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물이 돌아도. 모든 게 북반구에서 하는 것과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는 이 방향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 방향을 정하면 남반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남반구에서 보면 거꾸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정말로 똑바로 정하는 것 같고 똑바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도, 그래도 우주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냥 아무런 방향도 없이 그냥 먼지의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복된 것으로 만들어주고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방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방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알고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20년 후에도 제자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과 가치와 그 생활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겨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름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교회는 남길 것이고 목장은 남길 것이고 제자를 남겨서 나의 그런 사역과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것이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꿈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 미래의 방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방향을 생각할 때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에 태어났죠. 가족 공동체에 태어났고 믿음을 갖고부터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창조는 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행복도 창조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창조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도 창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계속 창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 활동을 하신다면 자연 계속 창조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았는데 함께 성령을 받고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정말로 보면서 놀라고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받아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사와 우리의 행복은 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그런 아픔과 우리의 그런 상처도 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갈 것입니까? 그냥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좋은 일이 나와서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소망을 나눌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소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올해 내년 회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영어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그 교회가 2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더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겠지요. 아마 그 옆에서는 또 우리 한옥권 그런 교회도 잘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또 그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제자를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겠죠.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소망이 있으며 사는 것이 기쁘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루시아 지사님은 웹사이트에 글을 썼죠. 용서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저도 답글을 썼는데요. 좋은 것은 루시아 집사님의 그런 그 마음에 그런 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그런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눈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그런 역사처럼 계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있다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일, 기쁜 일, 복된 일, 행복한 일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개인 구원의 그런 그 역사를 사회 구원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이죠.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늘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다, 이것을 표로 정해왔는데 지금도 그 표를 굳게 붙들고 있죠. 그런데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개인 구원하여서 개인을 구원하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로 삼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회 구원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아서 우리 교회도 함께 여기에 발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지 삼는 거. 이것이 구원의 그런 시작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고 기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회 구원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사회 구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 구원을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주목자님이 함께 일하는 그런 종업원을 데리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더 헌신해서 그냥 라이드를 주면서 또 뭐 페이도 하면서 뭐 이런 태도는요 정말 모범적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되게 돼 있죠.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말씀까지 전할 수 있다면 이 보통 아름다운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목자 목님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장님도 랩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 오는 그런 연구원들, 포스닥들 계속적으로 챙기고 또 밥을 사주면서 계속 대화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뚜렷이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사회 구원의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냥 개인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법률과 또 사회 그런 정의와 이런 것을 신경 쓰면 좋고요. 사회 그런 구조를 더 아름답게 바꾸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맘먹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계속 도전해야 될 일이죠.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그런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운동, 무브먼트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기본적인 정신을 약자를 돕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사회 구원에 접근하면 좋다.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도 잘 새기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회를 더 바라보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우리의 그런 전도의 그런 그 방식이 수평적인 그런 그 방식인데 수직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수평적인 그런 구원도 있는데 수직적인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 수평적으로는 다 동일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식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똑같이 주데이즘, 유대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수평 구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자기 나라 민족이 다 됐으니까 하나 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수직적인 것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그런 문화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그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이 참 부족한데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야겠습니다. 어린이 목자도 잘 세우고 또 다음 세대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요. 20년 일하면 자녀도 있지만 항상 손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제가 그럴 나이입니다. 20년 후라면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잘하지만 손자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 좋겠지요. 목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어떻게 만나는 그런 사람이든 또래 그런 사람과 보통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편한 것인데 항상 그때에도 계속 염두에 두고서 최소한 20년 차이 나는 그런 사람,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그런 그 미래의 그런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그런 그 미래는 더욱더 소망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결단하면서 이것만은 하겠다, 지킬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년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주의 그런 사람들과 믿음의 동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성공하는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주의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 주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알고 동행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20년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년 이상 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그런 자세가 굉장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제자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봉사도 할 것인데,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잘 지내면서 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항상 대화하면 기쁨의 대화되고 사랑의 대화되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돼, 이룰 것도 많이 있죠. 이룰 것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의 사람과 함께해서 이 믿음의 동역이 되어서 그 가는 그런 발걸음이 기쁘고 또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도 있고 흔들리지도 않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5년과 10년은 괜찮아요. 변화도 너무 크게 변하지 않는데 20년은 굉장히 큰 그런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 20년의 그런 역사,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발걸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년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흔들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은 정확히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손잡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그 미래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지켜주시고 올해의 삶도 지켜주시겠지만 20년의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기쁨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방향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늘에 베풀어 주셔서 주여 능력으로 온전히 설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채해 주셨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으며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고가 우리를 괴롭힐지 우리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미래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우리의 그런 삶의 주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간증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늘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주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그런 사랑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미래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미래를 향한 소망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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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굳게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영혼 구원을 치삼는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을 이룰 것이며 수평적인 구원을 넘어서 수직적인 구원을 이루겠다. 이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시고 우리가 품지 않은 그런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어서 20년 후, 3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신 그런 사명을 미래의 방향으로 알고 그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굳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